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은 원래 베들레헴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그는 양을 치면서 배운 악기로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고, 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은 시편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은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그리고 그의 택한 백성을 그의 양으로 생각하고 쓴 아주 유명한 시죠. 그는 또 전쟁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용감하게 싸워서 승리했던 유능한 장군이었고, 또 정치도 아주 능숙하게 잘했던 타고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아무 허물도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죠. 그도 사람인지라 그는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가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가 다윗이 참여했던 아주 유명한 시편 51편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으로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아마 그는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 시를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영혼 깊은 곳을 불러 깨우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택이 뭡니까? 은혜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은택,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작은 마을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빨리 나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하죠.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마도 그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외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뭐라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옛날 나병 환자, 다시 말해서 문둥병자들이 혹시 병이 낫게 되면,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혹시 병이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나았다는 증명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네 몸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그 더럽고 추한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온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모두가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와서 그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참 의미가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10사람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나병은요 보통 다른 병과 달라서 한 번 걸리면 거의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의 절망적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병이에요. 아니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켜 지낼 수밖에 없는 파멸에 있는 죽음의 병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이 고침을 받아서 죽을 몸이 살게 되었는데 그 10명의 나환자들 가운데 9은 다 예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들은 마음으로 감사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사는 표현할 때 비로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이죠. 그냥 자식을 마음으로만 이뻐하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하면 이 아이들이 버릇이 없을까 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현은 못하지만, 말은 못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고 있단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표현하세요. 너무 사랑한다고, 그리고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고, 너무 잘 커져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감사를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굳어져서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제일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다음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는 표현될 때 비로소 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라이놀드 니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하나를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사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아니하면 이 9사람 가운데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나병 환자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전부 다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천대받고 멸시받은 호녀나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유대인이요? 아니면 사마리아인이요? 예, 당연히 유대인이죠. 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모세의 율법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러 선지자의 교훈들을 들은 사람이란 말이죠. 매주마다 그 예배당에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9 가운데 어쩌면 9 전부가 그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9명의 유대인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직업과 좋은 가정과 좋은 자녀, 좋은 부모,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너무나도 우리는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은혜는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만성이 되어서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비록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예로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부모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의 희생으로 저희가 아주 잘 컸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표현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일깨우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가만히 보면 작은 은혜는 우리는 정말 잘 기억도 하고 감사도 드리기 쉽지만 큰 은혜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을 떠날 때가 될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도 감격에 감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야, 이제 우리는 드디어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아마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지나고 시간이 흐르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좀 고생스러운 것 때문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우리가 작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큰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일수록 더 빨리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은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정전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한순간 깜깜해진 거예요. 모든 것이 암흑이었고 답답했어요. 아무리 촛불을 켰지만 그 답답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한순간 스탑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야 전기가 들어오자 모든 것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근데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밝은 햇빛을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잠시라도 공기를 호흡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매분 매초마다 신선한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셨습니까? 큰 은혜일수록 우리는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 산다는 것은 8%의 인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병 환자같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었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됐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핍박자와 그 비방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생에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항상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 것이죠. 여러분, 더구나 이와 같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그의 신앙이 그로 하여금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찬송하기 시작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격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또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요한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모든 선진들의 공통된 신앙의 특징이죠. 은혜를 잊지 않은 감사하는 생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감격해하는 그 믿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계속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속량하시다 이 말이 뭐예요?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파면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다는 것이죠. 또 인자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파면해서 속량해 주실 뿐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또한 계속해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그분이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사랑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경책이란 말이 뭐예요? 가볍게 꾸짖다는 말이죠. 그분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죄를 따라서 주님이 처벌하신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겠다. 또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들을 자에게, 그 모든 자들에게 그의 사랑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죄 때문에 우리를 갚아주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육신적인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강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또 모든 사람이 잘 돼야, 모든 사람이 잘 풀려야 하나님의 은혜고,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고 그렇게 오해할 때가 종종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집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 말씀하실 때 중풍병에 걸린 한 사람을 들것에 메고 와서 지붕을 뜯고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네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늘 사람의 겉모습만 관심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한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사여 주신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은혜를 받게 되면 육신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에게도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괴롭히게 하는 질병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나 뜻밖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그것이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가시가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엇을 사다 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어야 좋아하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어린아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무엇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의 열매나 감람나무의 소출이나 밭에 먹을 것이나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번 주다가 한 번 안 주면 10번 준 것을 잊어버리고 한 번 안 준 것만 기억한다. 여러분, 한 번 안 받은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10번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2019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